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만유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나타낸 의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곧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영이신 하나님은 곧 어느 형상이지 아니하시는 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곧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곧 이전에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만유를 지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후사를 위해서. 그러나 피조물인 그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부여함에도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곧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새 생기를 부어넣어 주심으로 아담아 이렇게 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아담, 영적인 아는 영적인 담은 피, 블러드라 그러죠. 그래서 아담, 생명,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또한 혼과 영을 지닌 혼은 어떻습니까?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며, 또한 영은 어떻습니까? 생명. 그 영원 없어지죠.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뭐가 타락했어요? 영이 타락했으며 혼은 죄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 이 선악을 알게 나면 신이라를 먹으면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잖아요. 혼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 다음 그럼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은 타락하여서 곧 온 인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곧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제사 드리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또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정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돈을 바꾸는 그런 거에 정신이 완전히 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하나의 종교 의식과 형식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것,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물건을 팔고 있고 돈을
바꾸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소와 양들과 그 비둘기들을 어떻습니까? 그 다 채찍으로 그 만드사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돈을 쏟으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의 구로를 만드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율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의 형식적이고 그 의식적이고 이기적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어떻습니까?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일곱 별이 있는 사자와 또한 어떻습니까? 그 일곱 별이 있는 사자와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회복을 하라 그러잖아요. 첫사랑이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곧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지만 어떻습니까? 형식과 이기주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마가 다락방의 교회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촛대 사이와 그 일곱 별에 있는 그 사자들의 거니시는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전하는 그 기쁜 소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탄식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성전에만 충만하시니 곧 그 이름을 섬겨 높이는 자들에게 있더라. 교회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우리는 지체며 또한 가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세상은 능히 저를 갖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혼이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자로서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야만 되고 또한 영으로 타락되어 온 것은 어떻습니까? 영으로 타락된 것.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영혼이 제자리를 찾을 때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습니까? 가인이 죄를 졌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를 드린 것에 곡식으로부터 제사 드린 걸 안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내 앞에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혼적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자. 혼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그래서 혼과 육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기한이 있고 육체의 기한이 있으면 똑같이 혼도 같은 기한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차례가 없잖아요. 같지만은 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혼과 영이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이. 그래서
곧 네피림은 어떻습니까? 네피림은 어떻습니까? 혼과 영이 어때요? 혼과 영이 그들은 곧 없기 때문에 혼과 영이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혼비백산하여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래서 혼을 살리려면은 어떻습니까? 이 법에서 율법에서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에서 또한 그 우리가 송사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항상 양심의 법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양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그 십계명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했지만 의문의 법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혀 왔을 때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도덕질한 탐심을 품는 것도 또 죄다.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더 강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적인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또 타락한 영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면은 죄가 살아나고 율법이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본성이 살아나고 성령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은 뭐니까 예수님께서는 법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또 해방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죄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도 막 율법으로 이렇게 무섭게.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두운 권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율법의 권능은 뭐예요? 죄요. 죄에서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마가다락방 기독교의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 주시고 여자의 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요셉은 누구의 적이에요?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왔지만은 그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마리아는 곧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마리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하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물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물을 먹였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적에 홍해를 건넜을 적에 물로 그 세례를 받으며 또한 그들이 물로 나와서 강야로 나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 그 이 땅의 만물 안에서 죽고 또한 우리가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 안에서 만유로 인하여 하늘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또한 새로 거듭난 자 새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 거듭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도는 영광의 아름다운 이름을 알았으니, 예수 이름을 알았으니, 구원자 이름을 알았으니, 아버지 이름을 알았으니, 영생을 가졌으니, 정말 그 이름을 알았으니. 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가래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의 한테 항쟁성정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였던 그랬던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모든 문제와 모든 그 해결자이신 해결자 육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된대.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뛰어넘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이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간 그 복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으로 인하여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육체의 복인 것입니다. 육체의 복을 가진 겁니다. 아브라함 품에 가지만 그 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기쁜 소식을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그 이름으로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곧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곧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령이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알지니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일을 행할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곧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어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으로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따라 부활지니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를 당했던 곳에서 되돌아오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서남북 온 세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족속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공동체가 된 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우리는 지체며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또한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니 그는 자기 영광을 결코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누구에게만 주겠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이 세상을 사랑하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방의 뱃소를 향해서 먼저 택한 그 이스라엘은 종의 백성으로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조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며 또한 우리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의미가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그러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간곡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합평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지고 그와 더불어 선전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겠어요? 예수 왕 대신 선지자 되시고 또한 그 제사장이 되신 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영광돌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